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제자들, 백성들을 그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는 구원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두 가지의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행하는 두 악행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귀신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특히 병에 걸리고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셨고 또 죽음과 사망, 그 질병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표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은 우리가 바로 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나라로 영생을 누리도록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잠깐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영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거하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몸과 영혼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친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조차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분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의 작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곁에 두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조차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의 작은 사례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귀신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구원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째로 1절로 6절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2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날입니다. 이와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그를 해방하여 주는 날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 주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란하게 전파합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땅의 약한 자,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며 긍휼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이 주일은 사람을 얽매는 어떤 규율로 가득 찬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날,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람 되어서 행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일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러한 주일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면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이 일을 주일에 미리 행하면서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맛보아 누립니다. 7절로 12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많은 무리들의 인기에 휩쓸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시면서 피하십니다. 심지어 이 군중들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섞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하고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 말 가운데에 이 귀신의 음성이 섞여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들 귀신을 잠잠케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나 목사가 큰 인기를 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주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고 각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제든지 그 귀신의 음성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귀신은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는 교묘한 말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13절로 19절에서는 12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원하는 자들입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며 복음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친족과 같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붙들므로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20절로 30절에서는 예수의 친족들과 또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한다 하고 거짓되게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데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많은 일들을 성령 회방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게 우리에게 호기심을 끌기도 하고 내가 혹시 그러한 죄를 범하진 않는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라고 욕하는 죄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바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셔서 친히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칭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단 사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귀신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과 또 이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귀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신념으로,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 지금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혈족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실제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와서 그분을 믿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친히 싸워서 정복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사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그 사람들 또한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이 땅에 사랑하는 친지들과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허락되는 범위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를 괴롭히는 많은 고난들과 이 육신의 어려움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로 해방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고난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의 고난을 견디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귀신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란하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정직하게 듣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언약 백성 자녀들, 아직까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연약한 이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여러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로 드리도록 불러주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불출석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이 땅에 사로잡혔던 마음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